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 되면 괜찮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회복의 사람이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회복의 사람이 된다. You have to open your spiritual eyes to become a man of recovery. 이런 말인데, 앞으로는 GUTS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경제를 연구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는 뭐냐? 독일이라는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U는 미국이란 나라도 앞으로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T는 트리기에 터키가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S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아주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작은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치가 막강한 이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핵융합을 원자력 핵융합을 발전하는 그 연구팀들이 있는데, 미국 MIT에서 공부한 제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핵융합 시스템을 갖다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박사가 핵을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몇백도 올라가고 막 1억 도까지 올라가더만요. 1억 도까지 올라가는데 1억 도까지 올라가면은 미국 같은 그 연구 실력으로는 10초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터져 부른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위 48초를 견뎌요. 그래서 앞으로 핵융합 거대한 발전소라든가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그 미국 연구팀들이 와서 확인하고 갔어요. 아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40년 전에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아르헨티나 여의도보다 2배 큰 사막을 샀어요. 근데 세월이 아직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도록 그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항무지니까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돈 얼마 안 줬는데도 아르헨티나에서는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가만 보니까 그 땅을 이제 누가 연구를 했냐?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먼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리튬이라는 광물이 엄청나게 매장되네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매장량이 많아요. 리튬이. 그런데 리튬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먼저 알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정부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투자도 하기도 했지만은 한국이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항무지 같은 그 땅에다가 한국은 또 연구를 하고 물을 적게 먹는 식물이 뭔가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 수로를 만들고 그래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스마트 팜까지 걷다가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중국에서 뭐라 그래도 아르헨티나 그 농부들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는 나라냐. 우리는 한국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 안에가 리튬 매장량이 세계 세 번째로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고 그 안에가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많은 광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200조 이상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모든 면을 봤을 때에 앞으로 한국은 대단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한국은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권이 잘못 들어왔고 한국이 망한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소개했던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선배 목사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뒤떨어졌다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뭔 소리요? 한 30년 뒤떨어졌어. 모든 면에서 한국이 빨라. 일본 같은 경우는 택시 타면은 현금을 안 주면 택시를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택시 타면 어때요? 카드 주면 다 되는 거예요. IT, 전자,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서 나가 불었어요, 지금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이제. 우리나라를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GPT가 올라간 만큼, GNP가 올라간 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선교사 숫자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저쪽에 가서 은총아 밖에 가서 한번 올려봐. 선교사 숫자가 우리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 저쪽에 에어컨을 꺼봐. 껐어요. 어디가 너무 센가 보다. 센 거 아니라 어디가 지금 이게 차다. 아니. 물이 새는 것 같죠? 그래 어디가 물이 다 물이 새는가 봐. 한번 다시 올려봐봐. 됐네. 저가 어디에 물이 닿는가 봐. 물이. 응? 안 꺼진다. 어디에 물이 지금 접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놔두세요. 할 수 없지 뭐.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많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회복의 사람이 된다는데, 이거 도와서 도저히 안 되겠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회복의 사람이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문제가 왔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누구에게나 문제가 안 온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꺼보시오. 이것이 많이 나가. 이걸 꺼봐봐. 이걸 꺼봐. 이걸 꺼봐봐. 그건 상관없고, 그거만 꺼봐봐. 그러면 올 거야. 괜찮을 거야. 누가 됐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됐다, 이제. 괜찮아. 요거 많이 나간다, 원래. 근데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원청이 영상 다시 복귀시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안 오면 좋겠는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귀도 살아있어요. 마귀도 살아있어가지고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와요. 그러면 문제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늘 의지해야 돼. 성경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우리가 내가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시간표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 잠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겠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와요. 인간관계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갈등 때문에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 갈등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못 넘어서고 에라이 그래 불고기양 그만둬버리고 끝난 말이죠.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신학을 졸업하고 한 5년 정도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까지 목회길을 걸어가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개척한 사람, 지금까지 개척한 사람 없어요. 다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 밑에 가서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목회를 해요. 뭐 그냥 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떠한 가정이 있어요. 가정.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꼭 그랬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내가 성공하기까지 어떤 목표를 이루기까지 열심히 뛰었으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정을 무시한다는 거지. 무조건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정이 있어야만이 발판이 되거든요. 발판도 없이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막 그 밑에 가서 일을 해봐야 돼요. 그 터널 뚫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랍니다. 1위. 우리나라 보세요. 터널을 우리나라 고속도로 140 고속도로 있는지 봤습니까? 못 봤죠? 140 고속도로가 있어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길을 잘못 들어갖고 저 남한산성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오니까 제천 있는 쪽으로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140km 고속도로요. 150km까지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만드던 거 아니에요. 꾸불꾸불한데 어떻게 그렇게 굴을 많이 잘 뚫어놨는지 몰라요. 프랑스 사람들이 세계 1위였어요. 굴을 뚫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세계 1위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서 노가다로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굴을 뚫는가 그걸 배운 겁니다. 배워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1위가 돼버렸어 우리나라가요. 진짜 멋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갈등이 오면은 갈등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갈등은 만약에 내가 말을 실수해갖고 문제가 왔다. 그러면 3, 4, 1은 하시길 바랍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면 실수가 없어요. 내가 말로 다 인간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런다면은 말을 적게 하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관계 갈등이 왔을 때는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갱신해야 돼요. 혼자서 기도해라는 시간표입니다. 인간관계가 안 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 내가 애털이야. 그랬을 때는 혼자서 기도해라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딱 받는데 후배들하고 받았어요. 후배들을 받았는데 그때 지방회장 목사님이 나를 보자 그래. 6명인가 받았는데 노예에서 강남노예에서 그래 나를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노회장이죠. 보자 하니까 내가 뭐 하나 사고 들고 갔어요. 갔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항전사 그러더라고. 예. 내가 말이야. 목회를 젊어서 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교회를 건축했지 않냐? 건축했는데 빚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성도들 다 나가더라.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주라 그러고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팔았어야. 교회를 팔았어. 그래갖고 팔아가지고 빚을 이렇게 하게 됐다. 빚을 정리하게 됐다 그러더라고. 교회를 팔아서. 그랬는데 선배고 후배고 교회를 판 목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전라북도 정읍에서 담임 목사를 모셨던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는 전도사 자기 교회 전도사에 있다가 정읍에 가서 개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선배 목사님 힘내십시오. 선배 목사님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그 전도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과를 하나 사가지고 와갖고 그런데 자기는 그때 아무도 안 찾을 때 어떻게 했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한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왜?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가 그거 얼마나 되겠노? 많이 해봐야 그때 당시는 뭐 내가 5만 원 사례비 받을 때니까 그 많이 해봐야 10,000원도 안 되잖아. 사가 한 석구리 사갖고 와봐야. 그런데 그 목사가 이제 전도사가 목사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야, 내가 가서 1,000,000원 헌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딱 한 것을 내가 들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늘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를 해왔지요.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왔을 때는 혼자서 기도해라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갱신하면은 인간관계 다 해결됩니다. 내가 갱신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회복되니까 갈등이 왔을 때 싸우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 오면 싸우고 난리 나버립니다. 싸운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지난번 내가 여기 목사님, 내가 가서 박살 내불라고요. 그런데 내가, 박살 내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세요. 그러더니 박살 내려고 가보니까 남자가 있는데 부인은 사기꾼이 돼갖고 감옥에 가버렸고, 목사님 말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계속해서 생각나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방 쓸어주고 밥 해주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갈등이 왔을 때 싸우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기가 와요. 누가 됐든 이기가 안 온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기가 온다니까요. 이기가. 나라가 이기가 왔을 때 김구 같은 그런 분이 있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이기 때마다 하나님이 충신들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 나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가 왔어요.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보내지요. 치즈와 떡을 가지고 가갖고 네 형들에게 주고 징표를 받아오고 1,000명의 군사를 관리하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징표를 받아오라. 딱 가보니까, 어린 다윗이 가보니까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습니다. 누구 중에 나오고 싸워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은 누구 나라는 우리나라의 종이 되고, 만약에 누구 나라의 사람이 나를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데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갔어요. 형한테 가갖고 치즈와 떡을 딱 주니까, 형들이 건방지게 여가 전역대가 어딘데 어린 놈이 여기 뭐하러 왔냐고 난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나를 이 전쟁터에 보낸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천부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막바로 사울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매를 가지고 나가지요. 그렇게 사울왕이 아니야. 내 갑옷을 한번 입고 가봐. 그래. 갑옷을 입으니까 질질 끄시겠어요. 그게 키가 작으니까 이거 벗어버렸어요. 그대로 나갔어요. 다윗이 야 임마 골리앗이 야 임마 나를 괴로워하냐? 뭐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그래. 막대기야 물매 가지고 나갔는데.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내가 딱 던졌는데 하필이면 이마에 맞아갖고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기 가운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이기가 있고요. 개인도 이기가 와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머니,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먼저 가. 나 배추 좀 절여놓고 갈게. 예배 마치고 왔는데 집이 불나버렸어요. 아예 집이 다 타불고 없어. 없어갖고 이제 그 큰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화상을 입어, 그 조카가, 큰 조카가 집이 불나고 나왔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나왔는데, 어머니는 이제 마당에 있고, 할아버지는 그 큰 손주가 아래 자고 있으니까, 그거 데리러 간다고 들어가갖고, 그 안에 이불로 싸고 데리러 나왔는데, 애는 괜찮은데, 본인은 화상을 입어갖고 있어. 그러고 화상 입어갖고 벌벌 떨고 있지. 어머니도 벌벌 떨고 있지. 집은 불나버렸지요. 그래갖고 이제 며칠 지났어요. 집이 불난 상태에서. 이야, 그런데 누가 작업을 하냐면 우리 큰형님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재정형님이 우리 가문에서는 아주 막강한 힘이 있어요. 재정형님을 딱 모시고 왔어요. 형님이 와가지고 형님은 이야기 한마디 안 해. 재정형님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동생을 또 나보고, 왜요 형님? 집도 불났는데 이번 기회에 뭐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큰형한테 가면 어떻겠어? 그러고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그러고는 집 다 정리해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부산으로 가면은 나를 신학교 보내주고 뭐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결국 형님이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더라고. 나 그렇게 못하겠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실업자 내뿔고, 나는 형님 못 믿겠어. 나를 신학교 보내준단 말 못 믿겠어. 내가 안 할라요. 집은 불탔어도 고가는 지금 쌀 많아요.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땅이 많았고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요. 내가 못 가겠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형님이 가만 눈치 보다가 가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우한마를 가지고 기둥을 한번 꽉 때려봤어요. 근데 집이 안 넘어가더라고. 불은 다 탔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우리 어머니가 동생한테 이제 예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불이 났는데 우한마로 때려도 집이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이 누님 그거 불난 집이 더 좋은 집이요. 그 예삼촌이 그러면서 내가 와서 그 다 해줄 테니까 정리를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장 찾아가가지고 내가 우한마를 때려보니까 집이 멀쩡하니까 동네 사람이 이렇게 동원해갖고 채를 좀 걸어내자. 엄청나게 많이 걸어냈죠. 걸어내가지고 이제 예산치에 와서 딱 이렇게 막 하더니 집을 예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윗처럼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너무 연약한 사람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냥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와 위기와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바울도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윤리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백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필리핀에 왔는데 아주 예쁘장한 그 선교사님 딸이 있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내가 놀래주고 싶어가지고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야, 그 요즘 한국에 새로 나온 껌이 있어요. 그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껌 선전해. 농촌의 향기, 향기로운 롯데 방구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껌이 나왔어요. 방구껌이 나왔어요. 이렇게. 뭔 방구껌이 나왔냐고 처음에 그래 애가. 뭔 방구껌이 있냐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향기로운 롯데 방구껌. 그러니까 얘가 노래 부르고 다니는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백지입니다.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어린아이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만때만 거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왔어요. 어른들은 백지가 아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모르고 그냥 엉뚱한 거,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복음이라도 듣고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다. 그 예수님을 나는 전하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각인돼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문제 보는 눈, 갈등 보는 눈, 이기 보는 눈, 이거 있으면요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요. 엄청나게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잘 되면 잘 된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잘 된 거라니까요. 막 지금 잘 풀린다고 아니요. 한번 나는 전도사로 있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를 이제 나는 이제 그 필리핀으로 선교로 따라오고 근데 우리 동기 중에 와, 딱 급성장을 하는 동기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몇 명이 하냐? 3명이 하는데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3명이. 와, 딱 3명이 어떻게 교회 하나를 3명이 어떻게 하지? 나중에 다 찢어져. 서로가 안 맞아.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가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내 경험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면서